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8과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도착을 못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과가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은 제가 자료가 띄워지지가 않았는데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제 4개 부분으로 나눠봤고요. 이제 전체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진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절까지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회개와 그의 결과에 대해서 듣고 16절까지 이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또 안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봤고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각 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진심과 사랑에 대해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울이 처음에 나를 영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겠죠. 그 2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영접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바울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도 없었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또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관련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질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은 이제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불의를 행한다거나 해롭게 함, 또 속여서 뺏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당연히 이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교회 리더일 경우에는 더욱 더 모든 불의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끗하게 행했고 불의가 없었는데 그런 내용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했다. 자기 사역을 그렇게 변한 장면이 6장에서 한번 다뤘었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이제 흠 잡을 데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이 하고 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진심이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중에서 바울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3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도들과 같이 함께 살고
또 함께 죽고자 함을 편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같이 살고 같이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헌신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여러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리더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모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임의 리더가 이런 리더로서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 모임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임의 리더가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절로 가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표현이 담대한 것도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많은 것은 이해가 잘 가는데 이제 담대한 것이 많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담대하다는 의미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담대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도 되고 또 확대되면은 확신하고 있다. 그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한 말은 참축해서 담대하다로 이제 표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영어 표현에서는 신뢰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바울은 그가 받은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고 또 기뻐하였음을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편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동일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넘어가 보면 디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잠깐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얼마나 희소식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그 오전에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마케도니아인데 발음이 마케도니아가 아니더라고요. 영어로도 마세도니아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C2로 되는 부분이 우리랑 다르게 발음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에도 마케도니아가 같이 있어갖고요. 거기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명을 쓰겠다 이랬는데 이제 서로 분쟁이 나서 지금은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 북쪽도 마케도니아고 그 위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3차 전대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지난번 제가 맡았던 그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2년간 머물렀다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듣고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를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장 나갈 때 나올 텐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건 너무나 바울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좀 알고자 해서 이제 에베소에 2년간 머무른 걸 멈추고 이제 북쪽으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데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불발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디도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들이 이제 이르는 거죠. 이때 이제 보면 육체적으로 편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란에 빠져 있었고 밖으로 다툼이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해 들은 그 디도의 소식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뭐 디도가 이제 소식을 들고 와서 위로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낙심한 자를 위로한다는 내용이 사실 이 고린도후서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잠깐 가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서두에 편지를 적으면서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먼저 밝혔죠. 처음에 이렇게 언급한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 6절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 방법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죠?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소식들을 전해듣게 하심으로써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바울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뉴스를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같이 연결해 보자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사랑과 존경함 이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면 또 서로의 편에 서서 지지해주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맥도날드 주석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맥도날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잠언 27장 17절이 여기서 경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언 27장 17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헌신된 두 명의 그리스도인 종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이제 상상해 보자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들고 서로 수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 얼마나 기쁨을 공유하고 또 격려를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가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이제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서로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된다라고 이제 맥도날드가 이야기했고요. 또 더불어서 잠언 25장 25절도 같이 이제 예로 드러나는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구절처럼 이제 갈구했던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로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디도가 이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보고서 위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모습은 범사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전해드린 바울이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범사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던 구절이고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궁금해하였는데 마침 그 증거를 디도가 직접 경험하였고 그것을 증거하러 들고 왔던 거죠.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범사에 순종함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게 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러한 순종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8절부터 9절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후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글쎄요, 이제 편지를 굳이 써놓고 또 후회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제 편지를 보낸 것 자체를 후회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편지 보냈다는 건 이제 필요해서 쓴 건데 그거 자체를 후회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려면 때로는 이제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말하자면 이제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됐기 때문에 후회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9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나중에 하게 될 그 부분에서 또 이게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또 적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이었겠죠. 내가 첫 번째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 속에 회개가 필요했을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 또 12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러한 그 회개하지 않는 혹시나 있어서 내가 갔을 때 슬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좋게 여기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꾸짖었잖아요. 그것이 결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또 세상 근심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제 세상 근심은 회개가 아니라 이게 단순한 후회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그 가룟 유다 기억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었던 자기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를 주고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가 뉘우쳤다고 나오거든요. 그가 뉘우쳤으면 이제 회개를 한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가 그럼 다시 돌이켰냐?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를 이제 보는 찾아봤는데 이제 다른 주석들에 보면은 저희 생각도 그렇고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죄악된 행위를 뭐 근심했다, 뉘우쳤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발생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뉘우쳤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이제 그 자기의 주님을 팔았던 그 행위로부터 받게 될 자신의 그 형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심했을 것이 아닌가,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런 가룟 유다의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자신의 형벌로 인한 그런 근심이라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범죄한 후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회개에 이르는 그런 슬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됐을 때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절에서 이제 표현한 대로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로 인해서 이제 9절에 따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제 근심한 것은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즉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범한 죄악을 지적했고 또 꾸짖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그 내용,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찾아본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또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울로 인한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였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바로 이러한 그 근심이야말로 유익한 근심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익한 근심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또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또 여기에 대조적으로 두 가지 근심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세상 근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심, 다른 표현을 하면 슬픔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라고 시편 32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그것의 결과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임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구원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구원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근심을 통한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어야 하겠고요. 세상으로 인해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 이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죠? 우선 세상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못 박혀진 그런 대상이 되어 있음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굴 미워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했을 때 너희는 주의 형제들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일을 하려면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나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좀 드러내놓고 해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의 끝은 이 세상 제도의 종말은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짐승의 짐승의 왕국이 등장하는데요. 귀니까 다 읽지 않더라도 이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해서 떠들게 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도 이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7절, 8절을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짐승의 그 왕국이 곧 올 것만 같은데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언제 봐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그 나라가 왔을 때 세상의 제도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사탄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세상의 근심이 이루어내는 결과는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한 가지 살펴볼 구절이 나오는데요.
간절히 이제 어떻게 하게 된다 쭉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이제 뭐 찾아보니까 요거가 뜻이 이제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 디펜스, 앤서, 그다음에 뭐 클리어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것, 또 대답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이제 답변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답변하려면 자기에게 더러운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깨끗해야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변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관련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1절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그 구절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원하시는데, 이러한 근심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의의 길을 사모하게 하였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회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쭉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관련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에 나오는데요. 뭐 자세한 구절 풀이는 문제풀이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로 가는데 1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려 함이로라.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글을 첫 번째 글을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 썼던 게 그들을 미워해서 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었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때 이제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이제 책망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에 볼 수 있죠.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아버지 아내가 취했다. 이렇게 심각한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범했던 그 모습. 또 교회 가운데 그 교만과 반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굵직한 것만 이렇게 찾아봐도 크게 세 개나 되는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를 행한 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불의를 당한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당한 자의 아버지이거나 아니면은 또 교만이나 아니면 반역했던 자들에 대한 그러한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를 당한 사람은 바울 자신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회의 다른 인물들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이제 불의를 당한 자나 불의를 행한 자나 당한 자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죄 지은 자를 책망하고 이제 징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어서 보냈었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책망했다, 징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3절에 가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런 편지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통해서 디도와 또 바울은 마음의 평안까지 얻게 되는 안심함을 얻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했다. 여기 나는 이제 바울 사도일 거고요. 그는 디도겠죠. 디도한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전서 4장 4절이고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한 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창망할 것이 없는 죄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대단한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면서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디도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발견하고 회개한 모습을 발견하고 온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을 들고 왔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디도는 그들에게서 이 모습을 그대로 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였고 순종하였고 범사에 주님 말씀을 따랐고 또 심지어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의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해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도가 갔을 때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으로 디도를 영접해 줬다. 이 모습을 보고서 디도가 또 얼마나 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15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또 사도가 또 디도를 보냈을 때 또 그를 잘 영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디도는 더 깊은 이제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한 모습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서로 안에 교회 안에서 회개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또 서로 간에 기뻐하고 또 범사에 신뢰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것을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노력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대할 수 있다면 이런 범사에 신뢰하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교훈을 받게 됐고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번에 먼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3절부터 7절은 이미 우리가 같이 읽어봤고 이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바울의 마음은 3절과 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어떤 결연한 태도와 마음, 다시 말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정,
그 사랑 이런 것들의 모습인데요. 마치 그 선악 목자의 모습,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양들을 향해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또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 사꾼이 아닌 양들을 위해서 사시는, 양들을 위해서 죽음까지 선택하시는 그러한 죽고자 하고 또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부분은 아비의 마음, 또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아까 이제 살펴봤었고요. 여기에 사모함과 애통함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그 모습에서의 사모함과 애통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 이 표현은 사도의 말에 순종했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 편에 서지 않고 바울 편에 섰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보자면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감독자나 리더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도 이제 교회를 받아서 우리를 이제 감독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분의 밑에서 또 리더로서 하시는 분들, 형제님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동일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다 그 표현은 아까 이제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이제 언론의 자유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제 신뢰가 없다면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표현에서 이제 담대하다, 이제 신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은 9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앞에서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결론을 내리면 관심과 사랑으로 섬긴 성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울이 이제 보고 싶었었는데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 책망하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고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른 것이고 또 첫 번째 편지의 권면과 책망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첫 부분에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이제 적어서 보내는데 디도편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이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 또 형제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기뻐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 살펴봤던 거라서요.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세상 근심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실망과 좌절하게 되는, 마치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과가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세상 근심은 고난과 좌절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구절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11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각각 적어보세요. 7가지나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 간략히 하자면 1번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됐냐 그 말이죠. 자신의 상태를 알고 걱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변명하게 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펜스 앤서 답변하는 건데
물론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청결하게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했다.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분하게 함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해서 분통하게 여겼고 또 돌이켰고 뉘우쳐서 회개했다. 라고 할 수 있고 두렵게 함. 징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바울이 이제 다시 간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바울이 오면은 우리가 지은 그 잘못들로 인해서 큰 꾸지람을 듣구나. 그 호통치고 책망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를 들고 올 바울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모하게 함은 이제 바울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서로 간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이 내 안에 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고린도의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섯 번째 열심 있게 함. 이것은 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이 의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되었다. 또 마지막으로 벌하게 함. 이것은 죄에 대해서 징계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죄만 살펴보더라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또 교만한 자들, 또 반역하는 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숭배를 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징계했고 또 이런 징계가 필요했고 징계가 없었다면은 그들은 사상자였을 뿐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이렇게 7가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는가 했는데요. 성도님들께 각자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린도계 성도님들처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나의 잘못을 인해서 책망하며 권면함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책망도 듣고 권면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책망과 권면함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킨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들 간의 범사에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서로를 기뻐하게 된다면 16절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거의 됐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1, 2분 정도는 되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